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오늘날 지금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지 복음 아래 있는지 자신도 분간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이 율법을 때는 어느 때까지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다니까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그걸 갖다가 신앙에서는 말하는 오늘날 토라라고 합니다. 율법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갖다가 율법이라고 합니다. 토라,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다, 던지다, 쏘다, 또 비를 내리다, 말씀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으면 죄인이고 그렇다면 죄인은 구약에서 그 말씀을 받지 않았으면 돌에 맞아 죽죠. 믿는 자들의 던지는 돌에 그 돌이 아닌 하나님의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정, 그 율법을 통과하고 난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나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도 그것은 율법 안에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가 무엇이며 출애굽기가 무엇이며 레위기가 무엇이며 신명기가 무엇이며 민수기가 무엇이며 신명기가 무엇인지를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나와야만이 오늘날 헬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써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로 45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우지 않으면 아버지께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다 듣고 배우고 오는 것을 내가 마지막 날 다 살릴 것인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버지께 배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배우고 통과하고 나온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14절로만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행합니까? 행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삶을 율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살아가는데 율법이 없다는 것은 이미 그들은 율법을 통과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의 그 모든 삶을 살고 나서 이제는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율법 안에서 헬라인으로 돌아섰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성이라는 것은 성장되어 나오다. 본성이라는 말이 그 어근을 주장하면 성장되어 나오다. 그래서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래서 그것을 율법을 지금까지 배운 율법을 갖다가 내 속에 채웠고 율법은 지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율법이고 율법은 또 지식이고 그것은 비밀이고 내 속에 감추어둔 것이고 이제 하나씩 드러내는 그때를 갖다 예수의 삶을 살아갈 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라는 그래서 율법을 배웠으니까 그것을 행하니까 자연적으로 자기가 자신의 율법이 되는 내가 하나님의 지금까지 듣고 배웠던 말씀 창세기는 어떻게 창조되었고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죄가 어떻게 왔으며 의는 무엇이고 죄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떠한 삶을 살아고 내게 어떠한 삶을 주어줬고 그 모든 과정을 겪어가서 그 다음에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출애굽해서 내가 세상 속에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그 모든 법을 배우고 교회 강야교에서 모든 육신의 삶을 다 죽이고 강야교에서 모든 자들이 죽습니다. 애굽에서 그 강야를 구약에서 강야라는 것은 막연한 사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 또한 목초지 강야가 아니라 목초지라고 하죠. 양들을 먹이는 것 그만 세상의 양들이 아닌 하나님의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들에게 세상에서 먹일 것은 세상의 풀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인다고 해서 오늘날 이런 강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강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내가 지금까지 가져서 배우고 지켜왔던 율법을 갖다가 드러내는 삶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돼요. 율법을 안 배웠으면 양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이 없다는 것은 율법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아, 율법이 없어.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율법이 없어도 된다고. 그만 너는 죽은 자라고 보이죠. 이 마음에 새긴 율법이 없다는 것은 이제는 내 속에 율법을 다 채워서 이제는 그것을 세상 속에 드러내면서 내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보시오.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이 복음의 이른 그래서 그것을 율법을 들을 복음은 딴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채우고 내 자신이 없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갖다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은 요한복음, 마태복음 또 5장 17절, 18절, 19절, 20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이루러 왔다고 하죠. 그만 다 배우고 나서 그것을 이제 세상 속에 드러내러 왔다고 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은 복음 때는 정말로 그들이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것을 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돌판에 썼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쓴 것이고 돌판에 썼다고 하죠. 내 속에 썼는데 그래서 내 속에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 때를 돌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친수로 썼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기록했던 거라서 다 채워서 창세기부터 신명기 창세기 성경의 모든 것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율법이라고 해요. 비밀이라고 하죠. 그것을 다 썼던 걸 갖다가 이제는 하나씩 드러낸다고 하죠. 그것을 갖다 던지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와서 예수가 와서 그때부터 세상의 죄를 알리는 거라고요. 당신들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서지 않고 세상으로 살아간다고 드러내는 것이 예수의 삶을 그들의 죄를 알리고 그들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예수의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래서 곧 내 복음 이제는 봐보세요. 율법이면 지금까지 다 배웠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복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손 안 하고 내 속에 새겨진 복음이라고 하죠. 16절을 봐보세요.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 가면 그래 예수가 하나님 말씀도 지가 그랬다면 죽잖아요. 하나님보다 돌파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따라 사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는 성경의 요한복음 5장 37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하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 모든 생각 속에 있다고요. 말씀이 이 성경은 죽은 성경이고 이것이 살아서 내 속에서 그들에 맞게끔 때에 맞는 양식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내리면서 그들을 이끌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너의 복음이 아니고 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새겨진 말씀이라고 하죠. 맞잖아요. 내 복음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누구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내 속에 없으면 내 복음이라 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모든 성경이 내 속에 있으면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내리는 양식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무도 안 믿으니까 이 성경 내가 하는 말이 안 믿어지니까 이 성경은 가지고 다니는 거라고 해. 이것을 보고 내가 하는 말이 정말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자들은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통과하여 반드시 율법을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복음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잊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것을 내 속에서 배우는 단계였다고 써가는 단계였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드러내면서 그것이 옳은지 잘못된 건지 그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의 사역이 날마다 죽음으로 갔잖아요. 처음서부터 사역에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그랬어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은 거라고요. 그렇듯이 이 말씀을 내 속에 다 채워서 그것을 드러내면서 내가 정말로 내 삶을 사는지 하나님의 삶을 사는지 그래서 옳고 그를 분별하면서
마지막까지 내 자신을 다 정과 욕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신앙에도 어떤 경우도 하나님보다 더 뛰어넘지 못하고 그 죽었던 부모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죽은 부모도 온다 그래도 하나님 하면 대적하는 일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가 되었을 때 그래서 그때가 바로 제3일에 들어서는 거라고 하죠.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받고 3일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17장의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이 아니라 높은 산은 3일에 살아나는 사건을 말하고 있어야죠. 그 3일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갔던 것처럼 그 하늘에까지 보여주고 그 자리에 갈 때까지는 네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늘도 3층 하늘이 있으니까 하면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데 하늘도 3층 하늘이 있다고요. 셋째 하늘이 있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청다 하늘 그런데 그러한 가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살아나는 자리까지 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말하면 오히려 네가 죽음이고 죄의 또 다른 제약을 만들어내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17절에 오늘 봤던 유대인이라 자칭하는 이제는 유대인은 뭐래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죠. 이제는 율법을 다 배우고 나온 자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16절에 15절께서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내 속에 새긴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을 내 속에 새겼던 그 율법을 말하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래서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러는데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요한복음 아까 5장 39절 이렇게 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너희가 여기서 성경을 생각하고 성경에서 영성을 얹으시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고 하죠. 나에 대한 그래서 내 입에 이 성경은 내 입에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증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되죠. 내가 배워왔어요. 율법을 유대인이라 자칭하면서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을 자랑합니까? 내 자신을 죽여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지극히 선한 것은 아웃도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그래서 율법에 있는 지식은 율법을 내 속에 담아둘 때를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내가 학문을 배울 때는 지식이라고 써야죠. 내 속에 담아놓는 것. 그것을 다 배우고 나서 그것을 드러낼 때는 지혜롭다 그래야죠. 드러낸 지혜가 이제는 옳으냐 그르냐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나에게도 기쁨을 주고 그것으로 많은 재물을 벌 수도 있고 또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가 갖다 명체라고 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너희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어떤 것이 옳으며 어떤 것이 그른지를 분별하는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그래서 진리는 벌써 예수님이 진리죠. 율법을 내 속에 담아놓을 때는 지식이고 그것을 드러낼 때는 지혜라고 하죠. 그래서 진리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규모를 가지셔서 규모라고 하는 것은 형태, 외형을 이루다. 형태라는 것은 뭐래요? 내 모든 삶을 만들었다는 것. 이제는 내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삶이라 어떠한 경우도 조금만 기분 나쁘면 하나님 다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의 규모라는 것은 외형, 형태, 외형, 동료가 형성하다 또한 형태를 만들다. 그래서 율법의 사람을 만들다. 이제는 내가 어디 가도
하나님의 아들의 삶, 예수님처럼 그 삶을 만들어갈 때가 율법의 규모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율법,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그 길이죠.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로다. 반드시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인도하는 자라는 것은 인도하는 것이, 인도하다는 말은 호도스 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길이, 내가 볼 곧 길이요 진리요 설명할 때 그 길이 바로 호도스인데, 호도스가 다 풀어보면 말씀이라고 하죠. 뭐 땅 천국 가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도 생각이 그를 자유케 하고 생각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고 생각이 그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하죠. 어리석은 자들은 힘들고 고생할 수밖에 없듯이. 그래서 호도스, 길 더하기, 기도하다, 생각하게 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자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라고. 어둠에 있는 자들의 반드시 빛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을 다 죽이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죠. 자신도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세상 지식을 갖다 덮어댄 그것이 바로 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처음서부터 잘못 갖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 알파요 오메가라는 게 지금 알파가 뭔지도 오메가가 뭔지도 몰라야죠. 성경 처음도 모르고 끝도 모르는 자가 있어요. 그들이 오늘 내가 비밀로 숨겨둡니다. 우리는 다 배웠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지는 않는다고 하죠. 지금 성경이 이단이 뭔지도 몰라. 정말 이단 아는 사람, 자기가 끝도 안 가봤잖아요. 처음도 안 가봤잖아요. 처음도 모르고 끝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히려 자기가 이단이구나. 성경도 모르면서 그런, 참 기도가 뭔지, 기도는 뭔지 하는 거래. 기도가 뭔지도 사실 몰라야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예배가, 예배기를 배웠어야 예배 드리는 방법을 알죠. 예배라는, 예배도 모르는, 기도도 모르는, 기도 오늘날 처음부터 교회에 오자마자 기도한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성경 마당에 기도 정한 데가 있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아무나 기도하면 죽어야죠. 하나님 만나면, 율법 아래서 하나님 만나면 죽잖아. 하나님 음성 들으면 죽어야죠.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 죽잖아요. 근데 기도하래. 기도하면 다 돼. 오늘날 기도하면 다 해준다고. 그것은 죽은 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기도는 선지자들이 이끌어간다. 그 하나님께서 택한 그들이 기도하는 거라고 하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기도도 알지 못하는, 그 기도하는 하나님 성전의 모형도도 잘못됐다 그랬습니다. 그 기도를 모르니까 내가 가만두고 있지만 오늘날 학교에서 말하는 그 모든 성전의 모형도에 잘못되었다고요. 왜? 지금까지 들은 생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분명히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기도를 하는 방법도 잘 모르니까 성전의 모형도를 잘못 그려놨다고요. 이것은 우리는, 내가 나중에 설명할 거지만, 그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희가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가 배우지 않고 어떻게 가르치냐 말이야. 소경을. 네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너희 자신이 모범돼. 그런데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놀러가고 있어요. 그죠? 이제는 놀러가도 하나님의 삶으로 간다고 하죠. 예수님이 놀러가는 거 봤어요? 성경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놀러가는 걸 기록해놨습니까? 밥 먹는 게 나왔던가요? 그 밥이 아니라고 하죠. 저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거라고 하죠. 단 한 번도 이상한 소리 성경에 안 써놨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의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너의 준비되지 않으면 오늘날 그를 가르친 자 있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마귀라고 하죠. 그들이 바로 뱀의 후손이라고 해요. 마귀도 뭔지 모르는데, 마귀라는 것은 형용사, 실체가 없는, 하나님 얘기해요. 이때가 일로 가면 일로, 절로 가면 절로, 자신이 없는 이죠. 내가 하나님의 삶이 되어 있어야 되죠. 이제는 삶을 가르칠 때는 형상을 따라, 하나님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모든 기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죠. 기능과 모든 짐승들을 그래서 그
그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어졌을 때 다스려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 형상을 따라 형상이 뭔지 모양이 뭔지 형상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림자가 돼가지고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게 한상으로 가르친다고 했어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되었을 때 가르치는 거.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형상 그럼 하나님 많은 모양이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그 모든 다 이루었을 때 가르친다고 하죠. 다스려 나간다고. 그리고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형상대로 그만 어려워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형상대로 만들기 때문에 뱀이 나오는 겁니다. 형상은 그림자라고 써야죠. 하면 그냥 그것을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올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해할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0절에 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래서 그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사건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간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그 모든 과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둑질 하지 말라 하고 파는 내가 도둑질 하냐. 그 도둑질이 뭔지를 몰라. 세상에 물건을 훔치는 거 도둑질을 하고 있어. 지금 오늘날 수없이 많은 도둑질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도둑질한다는 게 뭐를 도둑질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가 도둑질하고 있죠. 마귀의 종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보내준 그들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다른 거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도둑질하지 말고 다른 사람 성경 창세기부터 말씀 이 모든 말씀이 내 속에 사는데 세상 것을 도입하면 그것이 마귀라고 하죠. 이 도둑질은 지금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이 도둑질 하잖아요. 하나님 걸 챙겨먹고 오죠. 하나님 이름 대가지고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그래서 아니 뭐 간음한다 했길래 또 세상에 남자 여자 간음하는 그딴 소리 하고 있어. 그거는 세상 죄가 지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뭐라고 해서 율법 안에서는 율법을 다 배우기 전까지는 네가 죽기 전까지는 말하지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가지 맞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날 전부 다 그 죄인이잖아요. 그런 자들이 가르치는 죄인이 이 자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내 자신을 버리고 내도 언제든지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돌았으면 사람의 생각을 하고 사람의 욕심이 사람의 정이 내 속에 살아나면 그때가 바로 마귀라고 해요. 내가 마귀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귀가 되지 않고 내가 사탄이 되지 않게끔 지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하죠. 내가 잘못됐을 때 그들이 돌을 던질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당신이 잘못됐다고 하죠. 내 모든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24시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그만 장수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내 모든 삶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고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내 모든 삶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죠. 그런 자들이 이 자리에 쓰는 것이라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살면 살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장이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귀가 되어서 돈만 바라보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그들이 이 자리에 서는 거룩한 자리라고 하죠. 이 자리가 거룩한 이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왔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들 앞에 내가 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 내가 성경 밖에 얘기 한마디 딱 나오면은 당신이 잘못됐다고 던져야 돼. 성경에서 더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하나도 빼면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경에 참나무를 짜고 내가 이끌어가는 그들에게는 때 맞는 양식으로 그 모든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나간다고 하죠. 여기서 한 개 저기서 한 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풀어가는 그때가 바로 마귀의 아들들이고 어린 나이에 이끌어가는 초등교사라고 하죠. 우리 그러듯이
창세기에서부터 모든 성경은 차례대로 체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라고요. 이 로마서는 이미 사복음서를 지나서 십자가에 그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해서 사도행전부터이죠.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요. 하나님 육체로서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잖아요. 그만 사도행전은 하나님을 보지도 보면 해도 죽는 건데 하나님이 자기 속에 들어온 자들이라고 하죠. 성령 하나님이 자기 속에 들어온 자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거룩한 푸니마 하기오스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자가 바로 예수의 삶을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12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더 보태지 말란 말입니다. 이 간음은 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되됩니다. 안 되면 니는 죽은 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는 아직까지 안 됐다고요. 미완료 동사 미완료 엔 아르케 엔 호로스 n이 전치사고 전치사 n이고 n 아르케 n 호로스 그 n이 바로 에임이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 있다 나는 뭐 이렇게 있다 이런 것이라 나는 이 말씀으로 있는데 아직까지 너의 속에는 안 있다고 하죠. 네 속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 말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네가 가늠하는 거라고. 오늘 전가 가늠하는 자체가 뭘 하면은 이 자리에서 성경 여기서 조금 끄집어내고 저기서 끄집어내고 사람을 얘기하면 그것이 가늠이라고. 이것은 지금 로마서라고 하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죠. 너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네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갖다 사도 바울이 썼대. 그런 자가 바로 죽은 자라고 하죠. 사도 바울 속에 사도 바울을 죽고 그 속에 하나님이 그 속에 가는데 그날에는 아버지께서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뚝뚝 말아서 수건 싸가지고 옷에도 얼굴 덮어가지고 왔듯이 감추고 갈 수 있지만은 예수님도 구유에 나왔던 것처럼 구유에 누워있던 것처럼 쌓여가지고 우리 속에 왔지만은 내가 아버지 속에 들어갈 때는 죽어요. 사람이 내가 아버지 속에 들어갈 때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했던 것처럼 그런데 가면은 내 자신이 없다고 하죠. 우리는 영접도 똑같아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때 말씀을 영접하는 때가 있어야죠. 끊임없이 보면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계시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있지만 그때는 죽은 때라고 하죠. 내가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데 그때는 아직까지도 어린 나이 때고 죽은 자의 때란 말입니다. 내가 살았고 예수님은 죽었다 이게 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었고 나는 살았다고요. 그러다가 언제가 늙어서 나를 포기하고 나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내 자신은 없어지고 주님만 보이는 이제는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니 주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삶인데 예수님도 그런 때였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속에서 역사 아버지가 하나님이 요 속에서 들어오면 아빠 못 베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제는 내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었고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고 내 귀가 하나님의 귀가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모습을 다 봤잖아요. 어떤 모습? 끊임없이 욕심으로 가는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열망하고서 뭔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을 이끌어간다고요.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 없다고 하죠. 욕심에 그러다 보니 오늘날 수없이 보다 그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은 안 보여주고 돈만 보이니까 사람 무조건 끌고 가는 어떠한 경우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돌아서 하나님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보고 그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속에 무슨 생각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열정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산상수훈에 요한 마태복음 5장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께 나오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 그때 높은 산에 갔으면 죽죠. 그래서 산에 그 산은 갈만한 사이라고요. 제자들이 나아갈 수 있는 사이라고 하죠. 그때 그 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르다 또 하늘이라고 하죠. 하늘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거죠. 세상의 말씀, 세상의 것을 끊임없이 보고 가는 그 가늠을 말하는 겁니다. 가늠하지 말게 남자 여자 가늠. 그것은 젊은 참 청춘 남자들이 하면 좋지요. 뭐 결혼해야 되니까 장가도 가야 되고 아도 낳아야 되니까 가정도 꾸려야 되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가늠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번역상에 성경에는 분명히 가늠하는 남자들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말은 가늠하는 남자들은 안 써놨잖아. 아무도 없잖아요. 모이스 칼리스가 가늠하는 남자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남자들은 가늠이 없잖아요. 여자들 10여자 데려다서도 자기 능력 때문에 되니까 여자들만 가늠이 있으니까 가늠한 여자만 나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2절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한다 했기에 아니 성전의 물건 도둑질할 게 뭐 있어요 여기에. 몰라. 신사의 하나님 돈 11조 물건 그거 말하는 건가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네가 지금 도둑질하고 있잖아. 마귀로서이죠. 하나님 아들들에게 지금 세상 말로 다른 말로 지금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것을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한다는 겁니다. 우상숭배.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자체가 내가 죄인은 걔가 사람 보고 아버지가 기분 나쁘잖아요. 걔가 그러면 이제 잡아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라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보다 더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전부 다 세상 다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을 던지는 건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삶이라고요. 저들의 죄를 알리는 거라고요. 그 예수란 말은 자기 백성들의 죄로부터 해방시킬 자가 바로 예수라고요. 그들의 죄를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죄죠. 예수의 죄고. 내가 지금 오늘 또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내가 죄진지 안 죄인지 몰라야죠. 죄인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지 말라고 하죠. 그건 망인되게 그런 거라고.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다가 눈물만 흘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가와준다고 하죠. 죄의 삭은 바로 사망이라고요. 결코 죽는다고 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반드시 이런 사실을 죽여야 된다고 하죠. 이 목숨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내 잘못된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겁니다.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보태지도 말고 빼지 말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가늠이고 우상숭배고 너희가 죽음의 길이라고요. 그래서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우상을 가증히 말로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신사의 물건을 참 도둑질하죠.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 그것도 아무도 몰라. 가르쳐주면 아잖아요. 이렇게 해죠. 전부 다 도둑질 다 했잖아요. 그런데 죄 지은 것도 아무도 몰라. 내가 도둑질했으니까 하나님 그 도둑질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 도둑질 하는 거 아무도 몰라야죠. 오늘 내가 도둑질 했으니까 하나님 나는 11조 언제나 11조 냈고 니고데모가 했잖아요. 밤에 왔을 때 밤에 일찍 왔던 니고데모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이 11조 그것이 바로 네가 도둑질한 거라고. 뭔 소리인지 알아요? 너는 하나님의 거잖아. 네 생명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살지 않았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도둑질한 거라고 하죠. 11조를 몇 개라고 하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야 되죠. 가르치는 아니 성도들은 11조만 하면 돼. 맞아요. 11조가 뭐 돈 내한테 주지 않으면 봐보세요. 11조가 오늘 또 11조가 뭔지 간단하게 되고 설명할게요. 그죠? 오늘 많은 사람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어봐. 아니 충고 없으면 하지 말라고. 아니 성경 안 그래서 11조란 말이 나서 며칠 물론 창세기 1장에서도 나왔습니다. 창세기 그것을 내가 지금 얘기하면 아무도 몰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부터 얘기할게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왔을 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왔잖아요. 먼저 가져 나왔죠. 그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그자가 먼저 가져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인데 베풀어 준 거 깨달으면 주라고 하죠. 깨닫지 않으면 11조 낼 필요 없어요. 근데 오늘 교회에 나오면 11조 내래. 내인데 준 거 깨달으면 내라고 하죠. 내 목숨 줬으면 목숨 11조 하나님이 살라고. 내 목숨 내 것만은 살 필요 없어. 그죠? 그들을 말씀으로 성경에 가르쳐야 된다고요. 내인데 온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주지도 않고 하는 걸 말하는가요? 하나님은 도둑놈인가요? 강도인가요? 그래서 신사의 물건을 우상을 가진 게 얘기는 그래서 우상을 오늘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고 우상을 가진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우상을 가진 얘기면서도 하나님 죄를 짓고 있다고 하죠. 너의 자신을 지금 못 드리고 있잖아요. 도저히 아무도 하는 것. 그래서 내게 온 것, 내 삶도 하나님께 그래서 주일만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삶이 된다고 하죠. 지금 이 순간만은 하나님 이 예배 드리는 순간만큼은 세상 것 다 잊어버리고 지금도 조금만 돈 생각하면 쫓아나가는데 세상에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하는 속에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그 삶이 되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그 율법을 자랑한다는 지금 하나님께 지금까지 아까 했던 것처럼 율법의 말씀을 다 내 속에 채웠던 율법을 갖다가 이제 드러내가 자랑하는 것이죠. 자랑하는 게 율법을 배우지 않으면 자랑할 수 없잖아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율법 범하죠. 어떤 거? 아까 율법 지금 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것을 하나님 이때는 지금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말이 아니라 목자의 삶을 지금 로마서 4장부터는 이제는 그들을 이끌어가는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갖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걸 지적하라고 하죠. 너희들이 이 자리에 섰을 때 그러한 삶을 보여준 내 삶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가 안 됐으면 돌로 쳐주게 된다고 나를 그러죠.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살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하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초점을 두고 가는 삶이라고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모든 것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때가 세상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자식 놓은 부모가 집안에 아이고 우리 아버지 뭐 아프다 그러면 자식 두고 가는데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이제 하나님의 세상에 내 자식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을 두고 키우는 자가 세상 것 다 할 것 다 하고 놀러 갈 것 다 가고 그게 어디 무슨 하나님의 주의 종입니까? 마귀지. 반드시 이 자리에 섰을 때 그렇게 하라고 하죠. 세상에 안 그렇습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 자식 내 거만 내 마음대로 내 거는 아이고 하나님 건데 물론 모를 때는 내 거지만 내 거 키운다 그래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안 가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뭐라 그래도 내 자식이 죽으면 가서 쫓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자식대로 병원 가야 되지.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식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키운다면서도 내 할 것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할 것 다 하고 내 것 챙길 것 다 챙기는 그런 자. 그래서 내가 거룩하노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외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주의 종이고 이 자리에 선 자의 삶이라고. 이 삶을 보여줘야 돼. 저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부터 가는 거라고 하죠. 이 로마서는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종교 사역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교 사역이라고. 종교 하나면 종들은 반드시 자기의 생각이 없어야 된다고 하죠. 자기의 삶이 없어야 된다고 하죠. 저들이 굶을 때는 같이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 같이 굶어줘야 되고, 저들이 아플 때는 같이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그들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것이 바로 주의 종이라고 하죠.